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로마서 1장 8절에서 17절까지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239쪽에 있는 로마서 1장 8절에서 17절까지 말씀, 조금 길지만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다 찾으셨으면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먼저 내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너희 모든 사람에 관하여 내 하나님께 감사함은 너희 믿음이 온 세상에 전파됨이로다. 내가 그의 아들의 복음 안에서 내 심령으로 섬기는 하나님이 나의 증인이 되시거니와 항상 내 기도에 쉬지 않고 너희를 말하며 어떻게 하든지 이제 하나님의 뜻 안에서 너희에게로 나아갈 좋은 길 얻기를 구하노라. 내가 너희 보기를 간절히 원하는 것은 어떤 신령한 은사를 너희에게 나누어 주어 너희를 견고하게 하려 함이니 이는 곧 내가 너희 가운데서 너희와 나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피차 아니함을 얻으려 함이라. 형제들아, 내가 여러 번 너희에게 가고자 한 것을 너희가 모르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이는 너희 중에서도 다른 이방인 중에서와 같이 열매를 맺게 하려 함이로되 지금까지 길이 막혔도다. 헬라인이나 야만인이나 지혜 있는 자나 어리석은 자에게 다 내가 빚진 자라. 그러므로 나는 할 수 있는 대로 로마에 있는 너희에게도 복음 전하기를 원하노라.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그리고 헬라인에게로다.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아멘. 오늘 제목은 은혜의 복음이라는 말씀을 가지고 함께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오늘 본문까지는 사실 서론이라고 볼 수가 있어요. 로마 교인들을 향해 편지를 보내고 있는 사도 바울은 로마에 간 적도 없고 로마 교인들을 만난 적도 없고, 그래서 어떻게 보면 상관없는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왜 로마서를 기록하게 되었는가, 그게 이제 오늘 본문에 등장하게 되고 있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사도 바울은 이방인들을 향해, 자기 동족 이스라엘을 제외한 이방인들을 향해 소아시아에부터 유럽에 이르기까지 복음을 전하는데 아직 로마까지는 가지 못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사도 바울은 왜 로마에 가기를 원하고 로마에 이 편지를 쓴 목적은 무엇인가, 오늘 이제 이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한번 살펴보려고 하고, 또 하나 중요한 건 마지막 절 17절이 기독교, 가톨릭에서 종교개혁을, 그래서 지금 교회 개신교가 생겨나게 된 배경이 17절에 있는 말씀으로 기독교에서 개독교, 지금 우리는 다 개신교, 개독교 죄송합니다. 개신교로 지금 모든 교회들이 예배를 드리고 있는데, 이 초대교회로 시작한 이 모든 교회는 사실 기독교예요. 기독이라는 게 예수 그리스도라는 거거든요. 그런데 이 17절에 있는 말씀을 토대로 해서 가톨릭에서 파생된 개신교, 지금 우리가 드리고 있는 교회들이 예배를 드리고 있는 이 교회들이 개신교인데요. 개신교가 탄생된 배경이 오늘 17절에 있는 말씀이기 때문에 굉장히 중요한 부분들이 오늘 이 본문 안에 담겨져 있다는 걸 여러분들 잊지 마시고, 오늘 그 다음 거 한번 좀 넘겨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이 동그라미가 지금 몇 개가 있어요? 동그라미가? 7개. 로마에 보면은, 저는 아직 로마를 가보신 분들도 계시겠지만 저는 아직 안 가보았기 때문에 자세하게는 말씀을 드리지 못하지만, 제가 이제 지식이나 이제 성경의 배경을 통해서 살펴보면
로마에는 이게 고지대, 언덕이라고 해서 고지대와 저지대를 이렇게 두 이렇게 땅이 구성이 되고 있는데 지금 이 7개의 동그라미 옆에 글씨들이 다 써 있는데 공통점이 글씨 뒤에 다 어떤 공통점이 있어요? 언덕이에요. 언덕은 지대가 높다라는 거예요, 낮다라는 거예요? 높은 지대에는 이렇게 지금 7개의 동그라미를 친 이 지역이 다 고지대 언덕이라고 볼 수가 있는데 여긴 최고의 엘리트들만 살고 있는 거예요. 그럼 반대로 이 언덕이 아닌 고지대가 아닌 반대는 어떤 지대예요? 저지대, 낮은 지대는 강을 끼고 종이나 하층민들이 살고 있고 이 지금 7개의 동그라미를 둘레 여섯 7개의 동그라미를 치고 있는 이 언덕에는 대부분은 고위층과 최고의 엘리트들이 살고 있는데 특별히 이 팔라티노 언덕 보이세요? 팔라티노. 네. 볼게요. 이 팔라티노 언덕. 여기가 황제가 살고 있는 황궁이 있어요. 그 황궁이 살고 있고 뭐 황궁의 그 황제들의 가족들 뭐 그 국가 정치 원로인들 아주 그 최고의 엘리트층들이 사는 곳이 이 언덕이라고 써 있는 7개 있는 고지대에서 살고 있고 그리고 낮은 지대, 저지대 그리고 강을 끼고 있는 살고 있는 종들이나 그 당시엔 종이 있고 노예도 있고 하층민들이 있는 그들은 항상 위를 보면 그 엘리트층이 다 살고 있는 모습 그리고 특별히 이 7개의 언덕 중에는 뭐가 있다고 지금 말씀드렸어요? 그 당시에는 로마에는 왕이 아니라 뭐가 있어요? 가장 높은 황제가 살고 있어요. 황제가 곧 신이고 신의 아들이고 그리고 권력이고 힘이에요. 그러니까 모든 예수 믿지 않는 백성들 모든 사람들은 그거를 일반적으로 그렇게 이해하고 있고 공감하고 있고 받아들이고 있어요. 우리 지금 로마에 살고 있는 이 당시의 로마는 지금 미국하고는 비교할 수 없는 최강이에요. 전 세계에 전쟁하러 나가기만 하면 승리하고 그 당시에 최첨단의 모든 것들을 다 가진 나라가 이 바로 로마인 걸 볼 수가 있는데 로마에서도 가장 중심이 뭐냐면 로마 황제예요. 황제가 바로 신의 아들이기 때문에 그분이 참된 주가 되시고 왕이 되시고 좋은 소식이 되고 복음이 되는 어떻게 보면 유앙겔리온이라는 복음이 사실 황제로부터 나온 거예요. 그런데 그런 것들을 다 그 당시에 이해하고 인식하고 그렇게 살고 있는 그런 삶 속에 저지대에 그리고 낮은 곳에 종과 하층민들 이런 계급층이 뭐를 하냐면 예수를 믿고 복음을 받아들인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들 지금 이 배경을 말씀을 드린 건 그 당시의 시대상에 예수 믿는 사람들은 지금 두 가지의 어떤 그런 괴리감이 있어요. 지금 나는 예수가 나의 왕이고 나의 주가 되신 지난주에 주 예수 그리스도는 예수님이 나의 주가 되십니다. 예수님이 나의 왕이 되십니다. 예수님이 나의 구원자 그리스도가 되십니다. 이게 지난주의 메시지의 핵심이었습니다. 그러면 로마에 살고 있는 로마 교인들은 지금 누가 왕이고 누가 주고 누가 구원자예요? 예? 누구예요? 예수님이에요. 근데 예수 믿기 전에는 누가 그 자리를 대신했어요? 예? 예? 황제가 그 자리를 대신한 거죠. 예수 믿기 전에 이 일반 사람들은 황제가 신이고 황제가 주가 되시고 황제가 참 만왕의 왕이 되시는 그 자리를 이제 누가 지금 예수 믿는 사람들은 그 예수님이 우리의 주가 되십니다. 우리의 왕이 되십니다. 우리의 구원자 그리스도가 되십니다라고 이거를 고백하며 믿으며 살고 있는 자들이 로마에 있는 교인들이란 말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앞으로 이제 쭉 나오겠지만 사회적으로 정치적으로 교육적으로 문화적으로 예수 믿는 것 때문에 불이익을 당하고 어려움을 당하는 일들이 부지기수로 이제 피해를 많이 보게 됩니다. 그런데 나는 그 위기 상황에 나의 불이익을 당하고 있을 때 나는 예수를 믿어야 되느냐 말아야 되느냐.
마치 이 코로나19 마치 막 1800명이 넘는 확진자들이 생기고 있는 상황에 나는 예배를 제대로 드려야 되느냐 말아야 되느냐 꼭 그런 그 비교는 좀 아니지만 어떻게 보면 지금 우리가 이 위기의 시기에 로마서를 우리가 말씀을 나누면서 다시 한번 우리의 신앙을 견고하게 하고 한번 확고하게 할 수 있는 좀 딱딱하고 어떻게 보면 좀 지루할 수도 있는 말씀이 로마서이지만 이 로마서는 어떻게 보면 뭐 어떤 인생의 스토리라든지 이런 것들은 없어요. 좀 딱딱하고 지루하지만 이 말씀을 여러분들이 기초를 단단히 잡으면 여러분들이 어떤 상황에도 흔들리거나 요동하지 않는다라는 걸 잊지 마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로마 교회의 교인들은 편안하게 신앙생활한다? 맞아요? 틀려요? 완전히 가치가 바뀐 거예요. 예수 믿기 전에는 로마 황제가 신이고 신의 아들이고 그리고 만왕의 왕이고 그리고 우리를 구원해주는 우리의 모든 그래서 팍스 로마나 그 로마를 통해서 평화가 오고 그 힘의 권력의 그런 그 로마의 능력의 황제의 능력으로 우리는 이렇게 편안하게 산다라고 했던 그들의 그런 생각들이 이제 예수로 바뀐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예수가 우리의 주가 되십니다. 예수가 우리의 만왕의 왕이 되십니다. 예수가 우리의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가 되십니다. 라고 가치관과 생각이 바뀌면서 이제는 뭐를 해야 되느냐? 목숨 걸고 신앙생활 해야 된다는 거예요. 마치 지금 우리가 코로나19 바이러스가 이렇게까지 오래 갈리 이렇게까지 더 뭐 이제 뭐 며칠 전에 또 뉴스를 보니까 요양원에 2차 백신까지 다 맞았는데도 델타 변이 감염으로 몇십 명이 또 감염이 됐대요. 이거 도대체 어떻게 되는 거예요? 백신만 맞으면 다 된다고 생각했는데 또 다른 또 변이 또 감염이 돼가지고 바이러스에 감염이 돼서 이렇게 지금 또 두려워하고 있는 이 상황에 우리는 예배드리는 것도 정부에서 일단은 사람 만나는 거 접촉하는 거 가까이 하는 거 못하기 위해서 교회를 자꾸 제재하고 억압하고 있는 상황에 지금 참 신앙생활 하기가 쉽지 않은 거예요. 일주일에 한 번 오는 예배도 이제 참 부담스럽고 쉽지 않아서 이제 그 신앙들은 어떻게 되느냐? 지킬 수가 없는 거예요. 어떻게 지키겠습니까 여러분들? 그러다 보니까 로마에 처해 있는 상황이 비슷하지는 않지만 공감할 수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우리가 이기고 승리하고 흔들리거나 요동하지 않고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를 붙잡고 이겨나갈 수 있는 건 다시 한번 우리가 이 로마서를 통해서 확고하게 우리 신앙이 변질되지 않고 흔들리지 않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로마 교회 교인들은 8절을 보니까 8절을 한번 좀 띄워주세요. 여러분들이 눈으로 보시면 뒤에 하반절을 볼게요. 내 하나님께 감사함은 너희 믿음이 로마 교회에 있는 교인 그리스도인들을 향해서 너희 믿음이 그 다음에 온 세상에 뭐가 되었다고요? 전파됨을 내가 알고 소식을 듣고 너희들을 향해 그 생각을 하다 보니까 내가 하나님 앞에 감사하노라 라고 하면서 로마 교회 교인들을 향해 사도 바울이 지금 감사하고 있어요. 뭐에 대해서 감사해요? 그런 지금 로마의 배경 황제가 주가 되시고 황제가 왕이 되시고 황제가 구원자가 되는 이런 상황을 이제 그 복음이 예수를 향해서 완전히 가치관이 바뀌고 그래서 그들이 이제 모든 상황을 예수로 집중하고 예수를 통해서 살고 있는 그들의 삶 속에 따라오는 편안함과 당장 이 외부적인 환경적으로 오는 게 불이익과 여러 가지 그런 어려움과 위기가 찾아옴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지금 믿음이 온 세상에 전파됨을 내가 하나님께 감사하노라 라고 지금 로마 교회와 그리스도인들을 향해 지금 칭찬을 하고 있어요. 그러면 뭐가 문제냐고요? 온 세상의 믿음이 너희들의 믿음이 전파됨을 내가 소식을 듣고 내가 정말 하나님 앞에 감사해. 그리고 9절에는 그래서 너희들을 위해 항상 쉬지 않고 기도하고 있다 라고 지금 사도 바울이 기도까지 강조해요. 그런데도 11절에 나는 너희들을 그래도 로마에 가기를 원한다. 너희 믿음이 온 세상에 전파되고 그래서 그런 믿음들이 확고해지기를 원해서 내가 늘 쉬지 않고 기도하고 있는데 11절에 보니까
그래도 나는 로마에 가기를 원한다. 그러면서 로마에 가고자 하는 목적이 11절에 나와요. 11절과 12절에 그 목적이 무엇인가 한번 읽어보았지만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너희 보기를 간절히 원하는 것은 어떤 신령한 은사를 너희에게 나누어 주어 너희를 견고하게 하려 함이니 이는 곧 내가 너희 가운데서 너희와 나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피차 아니함을 얻으려 함이라. 아멘. 내가 꼭 로마에 가려고 하는 이 간절히 바라는 것은 뭐라고요? 너희들에게 뭐를 나누어 주겠다고요? 예? 11절. 11절 좀 띄워주세요. 뭐를 나누어 주겠다고요? 어떤 신령한 은사를 너희에게 나누어 주기를 원한다. 근데 그 뒷부분이 뭐예요? 그렇게 나누어줘서 너희가 어떻게 되기를 원해요? 견고하게. 그러면 지금 사도 바울이 로마 교회 그리스도인들을 향해 바라볼 때 견고하다라는 거예요? 안 하다는 거예요? 할 수가 없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제 염려를 가지고 있는 거고, 여러분들이 어떤 신령한 은사라고 하니까 여러분 은사하면 뭐가 떠올라요? 예언, 방언, 통역, 통변, 신유 이런 것들이 이제 은사라고 생각하고 있는데 여기서는 그것이 아니라 복음인 거예요. 믿음의 은사. 그리고 이 뒷부분에 15절도 한번 띄워줘 보세요. 15절 한번 또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나는 할 수 있는 대로 로마에 있는 너희에게도 아니 이들이 지금 복음을 받아들여서 교회가 생겨지고 그리스도인들이 지금 온 세상에 전파되었다고 하는데도 다시 한번 사도 바울이 15절을 보면은 너희에게도 뭐 전하기를 원해요? 복음 전하기를 원하는 거예요. 우리가 지난주도 말씀드린 것처럼 복음은 무엇인가? 뭐죠? 주 예수 그리스도예요. 주 예수 그리스도를 여러분들이 믿고 구원은 받았지만 여기까지는 안 되는 거예요. 여기까지만 갖고는 안 된다는 거예요. 너희들이 지금 성장을 지금 엄청나게 해요. 온 세상에 너희들의 믿음이 전파되었다. 그래서 너희들이 성장하는 건 내가 듣고 정말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그래서 기도하고 있는데 내가 해야 될 거는 성장해서 흔들리지 않고 성숙의 단계까지 가야 되는 거예요. 여기 지금 아가들 둘이 있는 것처럼 지금 이 아이들은 지금 뭐를 해야 돼요? 성숙해야 돼요? 성장해야 돼요? 예? 이 아이들이 지금 성숙하면 안 되죠. 문제가 생기죠. 지금 이 아이들은 어느 정도 뭐를 계속 꾸준히 뭐 해야 돼요? 성장을 해야 되는 거예요. 마치 이 로마 교회와 그리스도인들은 이 아이들과 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계속 성장을 하는데 성숙의 단계까지는 가야 이게 흔들리거나 요동하지 않아요. 그래서 견고하다라는 표현인 거예요. 그러면 사도 바울의 마음속에는 아직 성장하는 가정 속에 있기 때문에 충분히 흔들릴 수 있는, 누가 만약에 흔들어 놓으면 흔들릴 수 있는 소지가 있다라는 거예요? 없다라는 거예요? 있다라는 거예요. 아까 처음에 로마 그런 시대적인 배경을 말씀을 드릴 때 로마 황제가 신의 아들이고 왕이고 그리고 구원자가 되는 이 상황의 복음을 예수가 복음으로 이제 바뀌어진 거잖아요. 그래서 신앙생활 하다 보니까 이제 여러 가지 불이익과 여러 가지 어려움이 계속 닥쳐오고 있는 이런 상황인데 구체적으로 뭐냐면 안팎으로 어려움이 와요. 로마 제국으로부터 당하는 핍박은 뭐냐면 누가 주인이냐는 거죠. 로마 황제가 주인이냐 예수가 주인이냐 선택하라 라고 한다면 로마 교인들은 어떻게 해야 돼요? 누구를 선택해야 돼요? 예? 예수를 선택해야 돼요? 로마 황제를 선택해야 돼요? 근데 사실은 그거는 지식적으로 알지만 그 당시의 시대상은 예수를 선택하다가는 불이익을 받아요. 이런 종들, 노예들, 하층민들이 먹고 살려면 살 수 있는 게 엘리트층처럼 많이 배워서 막 그냥 지식으로 사는 게 아니라 대부분은 어려운 사람들은 뭘 먹고 살아요? 대부분 우리나라도 마찬가지로 어려운 사람들 배운 것도 짧고 뭐 할 수 있는 기술도 없으면 대부분 뭐 하고 살아요? 예? 노동과 장사지요. 노동도 어떻게 보면 어떻게 체력이 좀 받쳐져야 되니까 장사로 대부분 먹고 살아야 돼요. 근데 그 장사를 예수 믿느냐 안 믿느냐에 따라 불이익을 주는 거야. 너는 50% 예수 믿으니까 50% 세금 내.
그리고 너는 예수 안 믿으니까 황제를 섬기니까 뭐 10%만 20%만 세금 내 라고 한다면 당장 어떻게 할 것 같아요? 누구를 선택할 것 같아요? 네? 이게 고민인 거죠. 그러면 내가 복음이 확실하지 않고 정말 이 어린 성장하는 가정에서 이러기도 할 수 있고 저러기도 할 수 있고 타협하기도 하고 사람을 좋게 하랴 하나님을 좋게 하랴 이렇게 막 그런 갈림길에 있을 때 당장 나의 불이익이 온다면 누구를 선택할 것 같아요? 예수예요? 황제예요? 예? 대답하기가 곤란하시죠? 이게 그 당시예요. 그 다음에 또 이것도 힘든데 안으로는 뭐냐면 유대인들이 이제 로마에 살고 있는 자들이 마침 복음을 받아들여서 유대인들이 교회 안에서 신앙생활하고 있는데 이들이 흔들어 놓아요. 앞으로 이제 계속 말씀 나눌 거예요. 동족인 유대인들이 흔들어 놓은 게 뭐냐면 야 교회에서 예수만 다가 아니야. 주 예수 그리스도 우리 이제 계속 강조하고 있잖아요. 예수가 우리의 주가 되시고 그리스도가 되시고 만왕의 왕이신 황제가 아니라 이걸 막 강조하고 그래 맞아 라고 했는데 옆에서 또 새치기로 들어와요. 뭐냐? 예수가 다가 아니야. 진짜 100%는 뭔 줄 알아? 할례를 받아야 돼. 안 믿는 이방인들을 향해서 할례 받으라는 거. 할례가 뭔지 아세요? 남자들에게만 행하는 아시죠? 할례. 남자의 생기에 표피를 좀 잘라서 깨끗하게 이렇게 하는 거 할례인데 유대인들은 그게 어렸을 때부터 했기 때문에 할례를 받았느냐 안 받았느냐에 따라 아주 그 유대인들의 그 사고방식은 천차만별이에요. 그러니까 그 이방인들을 향한 로마 교회에 있는 대상들을 향해 유대인들은 뭘 자꾸 강조해요? 예수만 강조해야 되는데 뭘 강조까지 하고 있다? 할례를 자꾸 강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 안에서는 유대인들이 어려움을 줘요. 또 교회 바깥으로는 세상에서는 로마 황제로부터 황제를 예수를 믿으면 불이익을 당해요. 이런 것들이 가지고 있는 예수 믿는 사람들이 예수를 끝까지 흔들리지 않고 믿기 위해서는 뭐가 있어야 돼? 오늘 본문처럼 복음 주 예수 그리스도가 내 안에 확실하게 자리 잡고 그것만이 나의 인생의 전부라고 가진다면 어떤 상황이 온다 그래도 당장 생활로 불이익이 오고 당장 환경으로 그래서 이때 순교당하는 사람들이 엄청 많아요. 목숨 걸고 신앙생활해야 되는 거예요. 이럴 때 이 복음이 견고하고 그리고 확실해야 흔들리거나 요동하지 않는다라는 거죠. 이런 상황 속에 지금 사도 바울이 11절 12절 아까 읽어드린 것처럼 내가 너희 보기를 간절히 원하는 건 너희에게 신령한 은사를 주어서 너희를 뭐 하기 위함이다? 견고하게 합니다. 이게 사실은 로마 교인들에게 해당되는 게 아니라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해당되는 거예요. 우리는 뭐가 필요해요? 복음이 우리 안에는 들어왔어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 믿고 구원받아서 하나님의 자녀는 됐어요. 여기까지만 가지고는 이 땅에서 살 수가 없어요. 그래서 앞으로 이제 로마서 계속적으로 11장까지 좀 지루하고 딱딱하고 한 내용이지만 11장까지 구체적으로 구원을 받기 위해서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 위해서는 원초적인 것들을 하나하나 설명하며 죄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근데 이제 우리가 이제 다음 주부터는 그런 것들이 이제 나오는데 이 로마 교회 교인들을 향해서 사도 바울이 걱정하는 것, 너희들이 성장하는 건 좋은데 성숙하는 단계까지 와야 돼. 그 성숙하려면 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확실하게 너희들이 알아야 되는데 어디까지 복음 전도자들이 너희들에게 얼마까지 어느 정도까지 알려주고 전했는지 모르지만 내가 다 가서 너희들에게 내가 알고 있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확실히 전하고 흔들리지 않고 견고하여서 너희들이 정말 예수 믿는 것 때문에 불이익을 당하고 어려움을 당하고 정말 죽을 만큼 힘들지라도 나는 그 예수를 버리지 아니하리라. 나는 그 예수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나는 그 예수를 꼭 붙잡으리라. 이러한 일사각오를 가지고 살 수 있도록 사도 바울은 이러한 마음으로 너희들에게 꼭 가기를 원하노라 라고 지금 이러한 의도가 11절, 12절, 15절에 담겨져 있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내가 왜 꼭 굳이 이렇게까지 해야 되느냐. 14절 한번 또 띄워주세요. 14절이요. 14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중요한 단어가 나와요. 시작. 헬라인이나 야만인이나 지혜 있는 자나 어리석은 자에게 다 내가 복음의 빚진 자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사도 바울이 처음부터 모태신앙이고 예수를 잘 믿은 사람이에요? 아니에요? 예? 예수를 어떻게 했던 사람이에요? 사도 바울이? 핍박하고 가두고 죽이는 자예요. 그러니까 어느 날 또 잡으러 다메섹 남의 나라까지 그런 혈기 방장하여 예수 믿는 사람을 잡으러 갔다가 그 부활의 주님을 만나게 되고, 그때 주님이 이 사도 바울에게 사명을 주었어요. 부활의 주님을 목격하게 하시고 그 다음에 사명을 주었는데, 그 사명이 뭐냐면 너는 지금부터 이방인을 위한 사도로, 복음 전도자로 너는 살아야 된다라는 소명과 사명을 준 거예요. 그러니까 그때부터 사도 바울은 누구를 향한 전도자? 이방인을 향한 복음 전도자가 된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내가 이렇게 하나님으로부터 소명, 사명을 받은 이방인을 향한 복음 전도자, 그것이 이제 14절에 암시되어 있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나는 이제 주님이 부르셔서 천국 가는 그날까지 이방인에게 뭐 하는 자다? 복음을 전하는 자이기 때문에 항상 나는 복음의 빚진 자다라는 이 표현을 쓰고 있어요. 그럼 여러분들이 이런 생각할 거예요. 안 믿는 자에게 복음을 전하는 거지, 굳이 로마 교회에 있는 교인들이 지금 이렇게 잘 성장하고 있는데 굳이 이렇게 로마에 가고 싶어하고 간절히 원하는 이 의도는 도대체 무엇인가? 아까 말씀드렸죠. 로마는 이 당시의 세계의 중심지예요. 모든 길은 어디로부터 간다? 모든 길은 뭐로 통한다? 그게 지금도 그 말이 나올 정도로 세계의 모든 것의 중심지가 로마이기 때문에 그 로마에 예수를 믿고 그 교회, 로마 교회에 있는 사람들이 그냥 성장의 단계에서만 끝나서 흔들리고 요동하고 그냥 위기가 찾아오고 어려움이 찾아왔을 때 이리 흔들리고 저리 흔들릴 것이 아니라, 어떤 상황이 온다 할지라도 견고해서 오히려 그 로마 교회가 다른 사람들에게 영향력을 줄 수 있는 성장이 반드시 그 당시에는 다른 나라보다 로마는 더 필요하다라는 걸 사도 바울은 지금 이게 이 편지를 쓰면서 지금 언급하고 있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지금까지는 첫 번째, 왜 로마에 가고자 하는가, 그 이유를 설명하고 있던 것이 첫 번째라면, 두 번째는 나는 이제 주님을 만났고, 부활의 주님을 만났고 부활의 예수님을 만났기 때문에 그 예수 그리스도라는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이방인의 복음 전도자로 내 남은 인생은 이제 그렇게 보내리라 라고 하면서, 나는 그러므로 늘 복음에 빚진 자다라고 14절을 언급하며, 두 번째 큰 틀은 16절 17절이에요. 어떻게 보면 이제 가장 중요한 부분이라고 볼 수가 있어요. 좀 지루하고 딱딱하고 하지만 여러분들이 로마서를 잘 배우고 익히고 여러분들의 지식과 마음과 삶 속에 딱 정립이 되면 누가 뭐라고 해도 흔들릴 필요가 없는 거예요. 누가 뭐라고 해도 나는 예수쟁이고 나는 예수 믿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근데 자꾸 환경이 나를 가로막고 여기서 이 말하고 저기서 저 말해서 흔들리고 왔다리 갔다리 하는 건 아직 내가 이 복음이 확고하지 못하다라는 거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계속 로마서를 통해서 좀 미리 읽어오시고 또 미리 좀 기도로 또 준비하시고, 이 딱딱하고 좀 지루하고 어려운 말씀이지만 성령님께서 조명해 주셔서 알기 쉽게 이해하기 쉽게 해달라고 여러분들이 기도하면서 들으신다면 확실히 다른 마음으로 그냥 설교니까 듣겠다라는 하면 벌써 틀린 거예요. 나는 이번 기회에 로마서를 내가 확실히 알고 공부하리라 라는 마음으로 여러분들이 같이 들으신다면 그러면 여러분들의 것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로마 교회만 이렇게 위기가 찾아온 게 아니라 지금 우리 21세기를 살고 있는 전 세계의 위기에 찾아 있는 이 상황에 신앙생활, 예배생활까지도 지금 국가적으로 간섭하고 막고 있고 지금 하고 있는 상황에 나는 어떻게 내 신앙을, 이 신앙을 지킬 수 있는가?
로마서를 통해서 여러분들이 견고한 신앙으로 가지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래서 마지막으로 16절 17절을 좀 설명드리려고 합니다. 한번 16절 17절 읽어보았지만 또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그리고 헬라인에게로다.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아멘. 로마서 전체에 가장 엑기스와 같고 주제라고 할 수 있는 그 구절이 16절 17절이에요. 나는 복음에 빚진 자다. 그래서 나는 내 입에서 나오는 일은 예수밖에 없어. 사도 바울이 지금 언급하는 것, 그 다른 복음이라는 소리예요. 복음은 다른 말로 누구 이야기예요? 예수님이에요. 예수님 복음. 여러분 제가 복음 하면 머릿속에는 누구를 떠올라야 돼요? 예수를 떠올려야 되는 거예요. 예수 그러면 또 여러분 뭘 떠올려야 돼요? 복음을 떠올려야 돼요. 그래서 복음이 뭔지 혹시 안 믿는 사람들이 여러분들을 향해서 복음이 뭐예요? 순복음교회? 그 순복음이라며. 그럼 복음이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말씀이에요. 예수 그리스도예요. 이거를 여러분들이 확실히 알으셔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사도 바울은 나는 부활의 주님을 만나고 이방인의 복음 전도자로 내가 지금부터 이제 쓰임을 받고 있기 때문에 내 입에서 나오는 건 다른 거 아니라 복음, 즉 예수 그리스도만 나온다. 이거에 지금 사도 바울의 강조점을 16절 17절에 설명하고 있는데, 첫 번째는 뭐냐면 나는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그럼 다른 말로 반대로 표현한다면, 긍정적으로 말한다면 뭐 한다는 거야? 나는 복음을 자랑한다는 거예요. 나는 복음을 자랑한다. 이렇게 지금 위기와 어려운 상황에도 나는 예수 믿습니다. 예수가 나의 주가 되시고 예수가 나의 왕이 되시고 예수가 나의 구원자가 되십니다. 이거를 지금 나는 자랑합니다. 이걸 바꿔서 나는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습니다. 사실 여기에 우리가 걸려 들어가요. 마음이 좀 찔림을 받아야 돼요. 나는 복음을 부끄러워하는 자인가? 안 믿는 자들을 위해서, 예수 안 믿는 자들을 위해서 나 예수 믿어라고 확실하게 말하고 있는가? 그리고 그들을 향해서 예수 믿으라고 전할 수 있는 자가 되는가? 이게 사도 바울은 나는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습니다 라고 하는 이 말 속에 나는 그러면 부끄러워하고 있는가 안 하고 있는가? 여러분들의 자신들을 한번 적용해 봐야 되는 거죠. 사도 바울처럼 나는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고 오히려 자랑합니다. 나는 예수 믿어서 수지 받았습니다. 나는 예수 믿어서 천국은 나타났고 나는 예수 믿어서 하나님이 나를 책임져 주십니다. 이게 자랑스러워야 되는데 이게 우리 삶 속에 그렇게 연결이 안 되다 보니까 막 이렇게 헷갈리는 거예요. 먹고 살려니까 타협해야 되고 또 이런저런 상황이니까 불이익을 받지 않기 위해서 어쩔 수 없이 내가 그냥 부끄러운 신앙을 해야 되고, 이런 모습이 된다면 사도 바울이 왜 로마 교회를 가야 되는지 이유가 나오는 거죠. 견고하게 흔들리지 않기 위해서. 그래서 첫 번째, 사도 바울은 자기 자신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고 자랑합니다 라고 하는 이 고백이 사도 바울뿐만 아니라 저와 여러분들의 고백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나는 예수 믿는 사람입니다. 이게 자랑스럽고 부끄럽지 않게 나와야 되는 거죠. 두 번째는 뭐냐면 그 복음은 모든 그 부끄럽지 않고 자랑스러워할 복음이 과연 뭐냐는 거예요. 두 번째, 이 복음은 뭐라고요?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되기 때문이겠죠. 이 복음은 결국 저와 여러분들이 받아들이니까 뭐가 됐어요? 구원받게 된 거잖아요. 이게 하나님의 능력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길거리 나가서 예수 믿으세요 라고 하면 대부분의 열의 7, 8은 특별히 이 코로나19 바이러스 때문에 긍정적으로 받아들일까요? 아니면 부정적으로 대할까요? 어떨 것 같아요? 전자예요? 후자예요? 대부분은 후자예요.
야, 너희들 교회 때문에 확진자가 많이 나오고 너희 교회들 때문에 아주 그냥 머리가 아파 죽겠어. 좀 조용히 가만히 좀 있어서 문제 좀 일으키지 마 하는 게 세상 사람들의 아마 말일 거예요. 그럼에도 우리는 뭐한다? 예수를 전하고 알리고. 왜냐하면 그들이 보배 보화를 모르기 때문에 그들은 그럴 수밖에 없어요. 근데 저와 여러분들은 보배와 보화와 같은 이 복음인 예수를 알기 때문에 그들이 뭐라고 해도 우리는 전하고 알리는 게 주님이 우리에게 맡겨주신 사명이고 의무이기 때문에 어떻게 한다? 욕을 얻어먹어도 비난을 받아도 어떻게 한다? 해야 될 의무라는 거죠. 사실 내가 그 비난을 받고 욕을 얻어먹지만 사실 누가 비난을 받고 욕을 얻어먹는 거예요? 예수님이 비난받고 욕을 얻어먹는 거예요. 제가 이렇게 말씀드린 게 아니라 사도 바울이 그렇게 핍박하고 박해할 때 다메섹 도상에서 그러잖아요. 사울아 사울아 왜 네가 나를 핍박하느냐 박해하느냐. 주님 제가 언제 박해했어요 주님을. 그럼 내용 나와요 안 나와요? 그리스도인들을 박해하면 곧 나를 박해하는 것이다. 그래서 우리가 나가서 전도하다가 박해를 받고 욕을 얻어먹고 비난을 받으면 사실은 누구까지도 함께 욕 얻어먹고 비난받는 거예요? 예수님도 받는 거예요. 그래서 오죽하면 제가 전도할 때 너무 낙심하고 속상하니까 뭐 했어요? 어떤 그 전도하는 사람의 그걸 인용해가지고 여러분들이 빨리 의기소침한 것들을 벗어버리기 위해서 아싸! 뭐 한다 그랬죠? 상 받았네. 내가 복음 전하다가 욕 얻어먹었으니까 상 받았네. 이러면서 웃으면서 그 의기소침한 걸 잊어버리기 위해서 이렇게 말씀도 드린 적이 있었잖아요. 그것처럼 내가 복음 때문에 비난을 받고 욕을 얻어먹고 핍박을 받으면 예수님도 함께 받는다라는 걸 잊지 마시고 와 정말 예수 믿는 거 힘들다 외롭다. 왜냐하면 이 좋은 걸 사람들이 모르기 때문에 비난하고 욕한다라는 걸 여러분들이 거기까지도 알고 계셔야 되는 거예요. 모르기 때문에. 그래서 이 복음의 진수는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되기 때문에 이 복음이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뭐가 된다고요? 능력이라는 거야. 그게 사도행전의 말씀이에요. 사도행전에 막 그냥 베드로 사도, 바울 사도가 지금부터 나는 여러분들을 향해서 예언 기도해 주겠습니다. 치유 기도해 주겠습니다. 이래서 능력이 나온 게 아니라 뭐 하다가 능력이 나타났어요? 복음 전하다가 예수 복음을 전하다가 베드로가 그렇게 3번 부인하고 도망다니고 찌질이 갔던 베드로가 사도행전에서 오순절 성령 강림의 성령 충만 받고 그가 한 건 고침받는 게 아니라 그 입에서 항상 뭐가 나온 거예요? 예수를 전하니까 3,000명 5,000명 회심하고 돌아오고 예수를 전하니까 안진병이가 일어나는 복음을 전하니까 능력이 나타나는 하나님의 능력인 거예요. 사도행전 전체는 복음 전하니까 하나님의 능력이 임한 거예요. 복음에는 뭐가 임한다? 모든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는 두 번째 중요한 복음에 대한 말씀. 정리하자면 사도 바울 자신이 나는 복음을 뭐합니다? 부끄러워하지 않고 자랑합니다. 왜냐하면 그 복음은 모든 자에게 뭐를 주기 때문에? 구원을 주기 때문에 구원을 주는 하나님의 능력이기 때문에 나는 이 복음을 자랑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17절에 마지막 세 번째예요.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이게 마틴 루터가 이 말씀을 가지고 카톨릭에서 개신교로 종교개혁이 일어난 말씀이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는 이 말씀이 모토인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이 당시에 마틴 루터는 카톨릭 신부 수도사였어요. 그러니까 늘 자기 안에 이 죄에 대한 문제를 이게 해결할 수 없는 거예요. 여러분 주보 갖고 계시지만 이제 나중에 주보 보시면 면제부, 면별부라는 이러한 이제 글을 제가 올려드린 걸 볼 수가 있어요. 카톨릭에서는 자기 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반드시 누구를 찾아가서 고해성사예요? 신부님을 찾아가서 고해성사예요.
그 신부님에게 자기 죄를 다 적나라하게 하면 그 신부님이 듣고 이제 뭐 이렇게 회개하라 아니면 용서를 구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이렇게 그 고해 성사를 이루고 있는데 그게 이제 카톨릭에서는 이제 그 의도가 잘못되어서 돈과 연결이 돼요. 면죄부, 면별부. 그래서 돈으로 죄값을 탕감하게 되는 이러한 일들이 있다 보니까 이 마틴 루터 신부가 그러한 시대에 살고 있으면서 하나의 예를 들자면 성 요한 성당이 있어요. 로마에 성 요한 성당이 있는데 그 성당의 계단을 그 빌라도의 그 뜰에 있는 그 돌을 돌을 다 걷어다가 계단을 만들었대요. 빌라도의 뜰은 누가 걸어가셨던 거예요? 예수님이 잡혀가셔서 빌라도의 집에서 그 신문을 당하고 재판받았잖아요. 예수님이 걸으셨던 그 돌들을 다 걷어다가 성 요한 성당의 입구에 계단을 만들어 놓은 거예요. 그 카톨릭 신부들이 그 신부들뿐만 아니라 믿음이 견고한 그런 카톨릭 수도사들이 그 계단을 뭘로 하냐면 걸어서 올라가는 게 아니라 기어서 올라가요. 그러면 그렇게 고행을 하면서 자 어떻게든 선하게 살려고 몸부림치는데 그게 될까요? 안 될까요? 그거 갖고는 안 되는 거예요. 자기 몸을 혹사하면서 고행을 하고 그리고 어떻게든 선행을 하면서 의로워지려고 몸부림쳐도 이게 안 되는 거예요. 여전히 죄인인 거예요. 인간이 어떤 방법으로 의롭다라고 할 수가 있는 게 아니에요. 그런데 이 마틴 루터 신부님이 이 17절에 있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는 이 하박국 구약에 있는 말씀을 인용한 이것을 가지고 죄인이 의롭게 되는 건 뭐밖에 없다? 믿음밖에 없다라는 거죠. 뭘 믿어요?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구세주가 되심을,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아들이셔서 우리의 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시고 우리의 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셔서 그분을 믿기만 하고 우리가 그분을 고백하면 우리는 뭐를 받아요? 구원받는 이 믿음밖에 없다라는 거죠. 죄인이 의롭게 되는 건 고행이나 선행으로 어떤 물질의 대가를 통해서 의롭게 되는 게 아니라 반드시 뭐를 통해서 의롭게 된다고 오늘 17절에 말씀이 나와요? 믿음으로 의롭게 된다는 거죠. 믿음은 뭐예요? 예수님을 믿는 믿음인 거죠. 여러분들이 2000년 전에 저도 마찬가지고 여러분들도 마찬가지고 예수님이 어떻게 사셨고 어떻게 죽으셨고 어떻게 했는지를 본 적은 없지만 지금 저와 여러분들이 2000년이 지난 그 예수님이 믿어져요? 안 믿어져요? 믿어지는 게 이게 능력이고 이게 은혜인 거예요. 근데 세상 사람들은 이게 안 믿어지니까 어떻게 그걸 믿어? 내가 봤어? 너 봤어? 막 이러고 따지고 들면 우리 한마디도 못하잖아요. 근데 저와 여러분들은 웬 은혜고 웬 감사인지 그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이 땅에 오셨고 그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죄값을 대신 치르기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사흘 만에 부활하신 걸 여러분들 믿으셔요? 안 믿으셔요? 그게 믿음인 거예요. 그래서 그 믿음 하나 때문에 우리가 죄인이 뭐가 된 거예요? 신분이 바뀌었어요. 의인으로 바뀌게 된 거예요. 그래서 가톨릭은 여러분들 의롭게 되려면 고행하셔야 돼요. 선행하셔야 돼요. 좋은 일에 많은 덕을 쌓으셔야 돼요. 그 불교에서 많이 쓰는, 그래서 불교하고 친하잖아요. 덕을 많이 쌓아야 돼요. 물질로 많이 남을 구제해야 돼요. 가난한 사람들을 구제하고 뭐 해서 고행과 선행으로 여러분들 덕을 쌓으면 의로워집니다. 근데 실제로 그게 안 되다 보니까 죄인은 여전히 죄인이에요. 근데 그 마틴 루터가 오직 이 17절에 있는 말씀을 가지고 맞아, 고행과 선행으로는 의인이 될 수가 없어. 우리는 죄인이야. 그거를 우리가 잊지 않고 의인 될 수 있는 건 누구를 통해서만이 의인이 된다? 예수 그리스도인 복음을 통해서만이 의인이 된다라는 이 믿음을 가지게 되다 보니까 이제 이 가톨릭에서 난리가 난 거예요. 그러면 이전에 가지고 있는 가톨릭의 교리와 지식들이 마틴 루터 이 신부님으로부터 이제 완전히 파격적으로 바뀌면 가톨릭에서는 좋아할까요? 싫어할까요?
죽이려고 하는 거죠. 없애려고 하는 거죠. 그런데 이 마틴 루터 하나님께서 가톨릭이 개신교로 기독교는 사실은 가톨릭이나 개신교나 합쳐서 기독교라고 볼 수가 있고 우리는 그냥 이제 통상적으로 기독교라고 하는데 저와 여러분들이 지금 믿는 이거는 개신교예요. 그 신교고 이제 가톨릭은 원래 이제 처음부터 믿었다 구교라고도 할 수 있는 구교고 가톨릭이고 지금 저와 여러분들은 개신교고 신교라고 볼 수 있는데 그냥 이걸 통상 다 예수 믿는 사람이니까 기독교라고 표현하고 있는데 엄밀히 말하면 가톨릭입니까? 개신교입니까? 이렇게 설명돼야 돼요. 그럼 저와 여러분들은 가톨릭이에요? 개신교예요? 개신교죠. 개신교가 탄생된 건 오늘 이 17절에 있는 말씀을 토대로 해서 생겨났다라는 걸 잊지 마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로마서에 그러면 이 복음인 예수 그리스도가 왜 이 땅에 오셔야만 되고 십자가에 죽으셔야만 되고 이런 것들이 구체적으로 진짜 지루하고 딱딱하지만 다음 주부터 이제 이렇게 연결되고 있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편지 로마서를 기록하고 있는 서론 부분이고 사도 바울이 자기 자신은 누구인가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는 누구신가에 대한 서론 부분이었다면 오늘은 왜 로마에 가고 싶어 하는가 그들이 성장해서 어떤 단계로 성숙의 단계로 흔들리거나 요동하지 않고 견고케 하기 위해서 내가 꼭 너희들에게 가서 그러면 사도 바울이 가면 뭘 전하는 거예요? 복음인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거죠. 내가 너희들에게 복음을 전하여서 정확하게 확실히 내가 알고 있는 걸 다 전하여서 너희들이 견고하게 되기를 원한다. 이런 것들이 이제 로마 가기 위한 목적이고 그럼 내가 왜 이렇게 복음을 강조하느냐? 복음 왜 예수를 강조하느냐? 그 예수를 내가 자랑하는 건 모든 믿는 자에게 뭘 주기 때문에 구원을 주는 하나님의 능력이기 때문에 내가 그렇게 강조하고 내 입에서 나오는 건 복음이 그래서 내가 강조하는 거야. 그리고 또 하나는 뭐냐면 그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그 자들이 이제는 뭐냐면 믿음으로 그 예수 복음을 받아들일 때 죄인이 아무 대가 없이 뭘로 바뀌어요? 의인으로 바뀌게 되는 이러한 신분 상승 이 놀라운 복음을 어떻게 안전하냐는 거죠. 그래서 나는 전하여서 알려서 나만 알고 있는 게 아니라 로마 교회 교인들이 흔들리지 않고 지금 21세기인 우리 2차 독자인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이 말씀을 우리에게 주어서 코로나19 바이러스 아니면 그 이후로 또 어떤 상황이 우리를 위협하고 흔들리고 계속적으로 우리를 신앙생활을 막는다 할지라도 나는 어떤 상황에도 흔들리고 요동하지 않고 견고할 수 있는 건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 복음이 나에게 확실하게 자리 잡아서 신천지니 이단이니 이제 마지막에는 이단들이 우리를 계속 흔들어놔요. 막 지금 교회에도 지금 신천지가 계속 매주 편지가 오고 하는데 읽어보지도 않고 제가 이제 찢어버리고 마는데 그거 거부하는 거 방법 좀 알려주시겠어요? 왜 교회에다가 그걸 보내냐고요. 그러나 그걸 또 읽고 또 그거에 현혹하고 미혹하면 넘어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아예 안 보고 찢어버리고 없애버리는 이런 상황을 볼 수가 있는데 마지막 때 주님 오시기 전 마지막 때 이단들이 우리를 계속 흔들어 놓을 거예요. 뭘 가지고 무슨 토대를 가지고 흔들까요? 말씀 가지고 흔들어요. 근데 이 말씀이 여기서 뽑고 저기서 뽑고 그냥 자기네들이 필요한 것만 쭉 뽑고 뽑아가지고 성경 말씀이 이렇잖아요. 지금 이단들 하나님의 교회든 신천지든 계속 그들이 뭘 가지고 우리를 흔들어 놓냐면 말씀 가지고 흔들어요. 그러면 맞아 성경이 있네. 그래 그럼 여기도 하나님 믿는 교회고 괜찮네. 이래서 따라간다는데 왜 흔들리지 않고 견고하게 하느냐면 이단들은 그렇게 여기저기 자기네들 필요한 것들만 뽑아가지고 하나의 어떤 교리를 만드는데 이단들이 만드는 교리는 그런 교리가 아니라 성경은 성경과 성경이 연결이 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들처럼 한 절씩 뽑아가지고 자기네들이 필요한 교리를 만드는 게 아니라 그 한 절이 앞뒤 좌우 그리고 성경 앞부분 뒷부분에 다 연결과 흐름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 예를 들어서 저 혼자 지금 존재하고 있지만 제가 혼자 이게 존재할 수 있었던 건 나의 부모와 나의 형제와 나의 조상들이 있었다라는 거 그걸 부인해요 안 해요?
이런 것들이 마치 성경 말씀을 다 연결고리가 있는데 이단들의 특징은 그냥 요 본문만 한 절씩만 뽑아가지고 자기들이 필요한 대로 다 편집하고 각색해서 교리를 만들어요. 근데 사람들은 말씀을 모르니까 그거 가지고 그냥 현혹되고 미혹되고 하는 거예요. 그러나 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로마서에 있는 말씀만 가지고도 확실하게 여러분들이 이해하고 정립하고 안다면 안 넘어간다라는 거죠. 아, 저들이 이렇게 말하고 있구나. 저들이 지금 잘못 말하고 있구나. 답답하고 안타까운 거죠. 왜 우리 믿는 사람들까지도 이단들이 왜 접근해서 자꾸 넘어뜨리려고 하고 막 뺏어가려고 하는 게 뭐예요? 교회도 책임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안 가르치니까. 그걸 가르쳐도 여러분들이 제대로 안 배우면 그것도 어쩔 수가 없는 거예요. 열심히 가르치고 열심히 여러분들한테 전하는데 딱딱하고 지루하고 어려우니까 자꾸 안 들려고 하고 안 보려고 하면 여러분들이 그거는 그럼 성숙이 안 되는 거예요. 성숙은 딱딱한 음식도 먹어야 되는 거예요. 지금 아이들은 아주 딱딱한 거 매운 거 못 먹잖아요. 잘 못 먹잖아요. 근데 이 아이들이 이제 크고 성장하면 딱딱한 것도 잘 먹고 매운 음식도 잘 먹고 다 먹고 소화를 시킬 정도의 되는 저와 여러분들의 그리스도인들이 그런 자가 돼야 되는 거죠. 견고라는 단어 여러분 잊지 마시길 바라겠습니다. 왜 로마서를 자꾸 배우고 익혀야 되는가? 내 신앙이 지금 어느 정도인가? 여러분들 솔직히 자기 신앙을 남들이 뭐라고 평가하기는 못하지만 자신이 평가해야 돼요. 내 신앙은 지금 어느 정도인가? 정말 견고하게 될 수 있는 80% 90%까지 올라가야 되는데 나는 10% 20%에서 이 어린아이처럼 그냥 성장의 단계에서 머물고 또 머물고 또 성장의 단계에서 머물고 한다면 여러분들 자꾸 아이만 보고 사람만 사물만 보면서 아직 성장해야 돼 성숙해야 돼 이런 표현하지만 내 자신의 영적인 상태를 여러분들이 분별하셔야 되는 거예요. 나는 지금 성장의 단계인가 성숙의 단계인가 흔들리거나 요동하지 않고 견고하는 성숙의 단계로 여러분들이 믿음 가운데 계셔서 앞으로 더 힘들 거예요. 더 예수 믿기 힘들 거예요. 더 어려울 거예요. 그때 여러분 어떻게 하실 거예요? 맨날 여러분들이 교회에서 위로해 주시고 위로하고 여러분 힘드시죠? 그냥 힘내세요. 그러면 막 이것만 가지고는 안 돼요. 딱딱하고 단단한 음식도 소화를 시킬 만한 로마서의 말씀을 잘 배우고 익히셔서 야 정말 예수 믿는 게 쉽지는 않지만 제대로 배워서 이 보배 보물과 같은 이것을 내가 놓치지 말고 오히려 다른 사람들에게 전하고 알리리라. 이러한 믿음의 견고한 사람들이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우리 한번 반주에 맞춰서 한번 기도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오늘 두 가지예요. 바울이 왜 로마에 가기를 원하는지, 그 다음에 두 번째 내가 왜 그렇게 복음만을 내가 내 입에서 그냥 복음만 나오는데 복음의 중요성이 무엇인지 이 두 가지가 사도 바울의 강조점이 오늘 본문에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것을 여러분들이 딱 기억하고 잘 잊지 않고 어떻게 보면 여러분들이 또 메모도 해놓으셔서 로마서 오늘 본문의 말씀은 이게 핵심이구나 이런 것들을 여러분들이 좀 썸머리 해놓고 기억해서 잊지 않고 또 다시 한번 돌아보고 돌이키고 자신을 점검할 수 있는 그러한 말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한 마음을 가지고 한번 반주에 맞춰서 한번 기도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먼저 본문에 나타나는 사도 바울이 로마에 가려고 하는 목적은 그들에게 복음을 전해서 예수 그리스도라는 복음을 확실하게 정확하게 알려주어 그들이 그 로마에 사는 동안 로마 황제가 주인인가 왕인가 아니면 예수가 주인인가 왕인가 이러한 상황에서 흔들리고 요동하지 않고 견고하게 승리하기 위해서 내가 너희들에게 꼭 복음인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고 알리리라. 이것이 그의 첫 번째 강조점이고 두 번째 내가 왜 그렇게 자꾸 복음밖에 강조하느냐 그것은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되기 때문이다라고 지금 설명하고 있고 그 복음이 받아들이고 구원받는 자에게는 죄인이 의인이 되기 때문에 이렇게 17절에 있는 말씀이 마틴 루터가 종교개혁을 할 정도로 얼마나 중요한 말씀이지 않느냐라고 할 정도로 사도 바울이 복음을 강조합니다. 복음은 예수
말씀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아들이셔서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우리의 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십자가에 죄도 없으신 그분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그래서 우리의 죄를 담당하시고 깨끗게 하여 주셔서 3일 만에 다시 부활하신 부활의 능력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인 걸 우리가 다시 한번 기억하여 이 어려운 시국에 정부에서 예배를 못 드리게 하고, 그래서 그것 때문에 이런저런 상황과 영향력 때문에 사람을 좋게 하냐 하나님을 좋게 하냐, 갈라디아서 1장 10절에 이런 말씀을 근거로 해서 우리의 신앙을 점검해봐서 내 신앙이 어느 정도인가 한번 점검해보아 더 하나님을 의지하고 의탁하며 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견고케 되는 귀하고 복된 분들 다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된 걸 너무나 감사를 드립니다. 문제는 우리가 지금 성장의 단계인가 성숙의 단계인가 자신을 돌아볼 수 있는 그런 이 말씀을 통해서 돌아볼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어떤 상황에도 흔들리거나 요동하지 않고 견고한 신앙, 견고한 믿음이 우리 안에 불릴 듯 일기하여 주셔서 환경이, 상황이, 처해진 형편이 나를 옥죄고 힘들게 한다 할지라도 나는 예수로 만족하게 하고 그분을 기쁘시게 하리라 라는 그러한 각오가 우리의 고백이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왜냐하면 복음은 우리를 구원케 하는 하나님의 능력이 되고, 그 복음은 죄인이 의인되는 놀라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놀라운 하나님의 자녀로 신분이 바뀌기 때문입니다. 주님, 이 말씀이 우리 마음판에 확고하게 각인되고 자리 잡을 수 있도록 성령님 도와주시옵소서. 모두 감사드리오며 사랑이 많으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